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28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매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제가 마귀론, 귀신론에 대해서는 설교 시간을 통해서 몇 번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잘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은데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마귀, 귀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게 귀신, 마귀와 사탄은 동일한 그 실체를 두 가지 이름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 그리고 마귀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귀신은 또 다른,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영적인 세계에서도 어떤 그 구분점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 이제 인간에게 영향을 주는 부분들이 뭐냐? 마귀도 그렇고 귀신도 그렇고 하나님을 결국에 떠나게 만들어요. 그리고 말씀을 떠나게 만듭니다. 그리고 반드시 영적인 그 공동체를 회방하고 분쟁을 일으키게 하는 이것들이 마귀요 귀신의 장난들이다. 이런 역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실제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모든 사안을 귀신이다 그렇게 가면은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모든 게 저 마귀다, 귀신이다, 사탄이다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것도 잘못된 부분이에요. 모든 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런 게 어디 있느냐 하면서 아예 그 신경을 안 쓰고 이거는 뭐 거짓이다라든지 뭐 이런 생각을 갖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잘못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항상 마귀를 어떻게 해야 돼요?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건강한 우리의 신앙을 가진 나도 그런 영향을 받을 수 있거든요. 언제든지 노출될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한 마귀들, 사탄들에게 대적하라. 그러면 그들이 떠나리라 라고 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귀신 들린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22절을 좀 볼까요? 22절 같이 합시다. 시작.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세 가지의 장애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는 정신적이요, 그리고 두 가지는 육체적인 장애. 이걸 이중장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장애가 한 가지만 있어도 그냥 살아가는데 불편하지만은 이렇게 어떻게든지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세 가지가 겹쳐져 있어요. 이게 보통의 삶을 영위할 수가 없다. 저체 귀신 들렸다. 이건 영적인 부분이요, 정신적인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말을 못한다. 그럼 말을 못하면 보기라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도 못해요. 본다. 그러면 눈이 안 보인다. 그러면 말이라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양쪽 다 말도 못하고 보지도 못해요. 그리고 정신적으로 온전하지도 못한 이러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은 의사소통이 되지가 않습니다. 의사소통이 안 되면은 고립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관계가 형성이 안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이런 현상을 통해서 본인만 괴로운 게 아니라 가족 전체가, 그 가정 전체가 어려움을 함께 겪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심리적인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병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계속 그 가정에 몰아닥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주변에 이런 종류의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또 우리 집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귀신의 장난이다, 귀신이 이렇게 역사했다,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유전적일 수도 있고 어떤 질병, 그러니까 바이러스에 노출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아픈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혹시 있다면은 우리가 긍휼의 눈으로 봐야지, 이러한 오늘 말씀에 나온 귀신이냐 사탄이냐 이런 눈으로 그 사람들을 봐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조심조심하고 아주 영적으로 민감한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으로 아주 민감한 부분을 함부로 이야기해서 나도 그 사람도 서로 상처가 되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자, 23절로 한번 좀 가봅시다. 23절 같이 읽어봅시다.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다 놀랐다. 이것은 정신이 나갔다, 이런 소리입니다. 자, 그럴 만한 이유가 뭐냐면은 귀신 들렸고 벙어리 되었고 앞이 안 보입니다. 그러면 그 동네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거 다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귀신을 향해 명령하십니다. 귀신이 떠나니까 귀신으로 인해서 온 병이 자연적으로 회복이 되는 이 역사가 일어나요. 그 동네에서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있었던 이 사람인데 시력이 점차적으로 회복이 되었다. 귀가 안 들리던 게 점차적으로 회복이 되었다. 정신도 조금씩 나아졌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놀라지 않을까요? 때가 되니까 자연적으로 그렇게 치료가 되겠지라고 할 텐데요. 이게 아주 동시적으로, 그리고 아주 급진적으로 이 역사가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으로 조금씩 좋아지는 것을 기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안 좋은 상황에서 극과 극으로 갑자기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걸 기적,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한쪽에서는 당신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오실 메시아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구약 이사야 35장에 보면은 그때의 맹인이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이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의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그때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예언되었던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왜냐하면 귀신 들리고 말 못하고 그리고 귀 먹고 한 사람이 갑자기 나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약에서 예언했던 메시아다라고 인정하는 이런 무리들이 있습니다. 자, 24절로 가봐요. 다음에 또 다른 사람들이 나오는데,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런 기적 앞에서 부인하는 그런 현상이 나오죠. 귀신의 힘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이제 대입을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도요, 이렇게 영적으로 귀머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현상들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이런 가운데도 나타나요. 우리가 정말 진리를 듣고 잘 분별하고 그리고 그것을 믿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사람의 그 마음을 우리가 잘 인정하고 알아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눈이 자꾸 겉모양만 따라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나의 귀는 나의 듣기 좋은 소리만 자꾸 들으려고 하는 이런 성향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영적으로 점점 굳어지게 만드는 것들이죠. 참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이요. 둔감해지는 현상이죠. 이런 것들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집니다. 점점 이게 멀어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에 뭐가 들어오냐면 가난함이 들어오는 거예요. 가난해져요. 좀 부유해지고 풍성해지고 은혜가 넘쳐나고 그러면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넉넉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가난해요. 쪼들려요. 영적 생활이 쪼들려요. 그러니까 은혜가 떨어지는 거예요. 없어요. 이런 현상이 우리들에게 나타나니까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현상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사람들은 인정합니다. 여러분 과연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나의 메마른 심령이구나. 내가 목이 말라서 죽을 상황이구나. 내 안에 은혜가 없구나. 내 안에 예수님이 점점점 없어지는구나. 이걸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지만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변명해요. 자꾸 변명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세 가지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25절, 26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첫 번째는 논리적으로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단들도 이단들끼리는 잘 뭉쳐요. 분쟁하지 않아요. 자기들끼리는 단단하게 뭉쳐나갑니다. 그게 그들의 생리입니다. 전쟁을 하는데 만약에 아군들 안에 같은 편끼리 서로 분쟁이 일어났다. 이건 전쟁이 아니죠. 내분이에요, 내분.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그 전쟁은 상대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적을 향해서 우리가 총을 겨누고 싸움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만약에 내가 바알세불 귀신을 힘입어서 쫓아내는 것이고 기적을 행하는 것이면 내분이 일어나는 것이다.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다. 아니 귀신들도 사단들도 자기들끼리는 뭉치는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억지 소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27절로 한번 좀 가봅시다. 또 내가 바알세물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자, 두 번째는 당시의 바리새인들도 이렇게 기적을 행하는 몇몇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너희들 바리새인들이라고 해서 저 사람들은 괜찮아. 근데 똑같은 상황인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괜찮고 나는 귀신 들렸다라고 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된 것이냐? 라고 하는 이런 모순점을 끄집어낸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등한 눈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지만이 돼요. 자꾸 뭔가 특별하게 자기 편, 우리 편 뭐 이런 형태로 편을 가르고 그리고 특별 대우를 해주려고 하고 교회에서는 항상 평등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모순된 행동을 이들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게 우리들에게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새벽에 잘 봐야 돼요. 자, 그러면서 세 번째로 아주 중요한 결론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28절로 한번 가볼까요? 2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영은 영으로 대결을 해야지만이 됩니다. 영을 육적인 힘으로 대결하면은 어려워요. 힘듭니다. 그래서 영적인 부분에 뭔가가 잘못되었다. 그러면은 이 안에
자기도 모르는 힘이 발동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쇠사슬을 끊기도 하지 않습니까? 무덤 사이에서 소리 지르고 사람이 근접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러한 영적인 안 좋은 힘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해 봐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좋은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면 내 안에서도 그만한 기쁨의 힘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만한 능력이 내 안에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은 영으로 대결을 해야지만 돼요. 자, 귀신 들렸어요. 그러면은 귀신을 육으로 쫓아내면 안 돼요. 그것을 대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속신앙에서는 귀신 들리면은 더 큰 귀신, 더 큰 귀신, 더 큰 귀신 이렇게 해서 달랩니다. 이게 이제 그들의 생리거든요. 이거는 물고 들어가고 물고 들어가고. 그래서 끝이 없어요. 그 귀신 속에 들어가면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는 쫓아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이것을 대적할 수 있는 또 다른 영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귀신에 대해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 잠깐 봤어요. 그러면은 이것을 대적할 수 있는 성령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나 대신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따로따로 생각하는 경우 있어요. 구약은 하나님, 신약은 예수님, 그리고 오늘에는 성령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구분을 딱 하면은 이해가 쉬울 것 같죠. 근데 이거는 삼분론이라고 해서 이렇게 구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구약에도 성부, 성자, 성령이 계셨어요. 신약 시대에도 성부, 성자, 성령이 계셨어요. 오늘에도 성부, 성자, 성령이 계세요. 그런데 뭐가 주도적으로 일을 하느냐라고 하는 이런 우선순위의 문제들이에요. 성부는 창조의 역할을 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은요. 그러면 성자는 구원의 역할을 하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성령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역할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그 역할에 대해서 분명히 알면 되겠죠. 그럼 우리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귀신 들려서 지금 매여 있습니다. 무덤 사이에서 소리 지릅니다. 그리고 귀 먹고 안 보이고 우리의 신앙이 굳어져 가고 분쟁하고, 그리고 소통하지 못하고 영적인 가난에 쪼들리고 하나님의 관계에 단절되고 막 이렇게 돼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남 얘기 아닙니다. 우리들 얘기예요. 그리고 귀신이 주도적으로 막 힘들게 하는 공동체는 자꾸 분쟁합니다. 분쟁하고 파벌이 일어나고 평등이 없이 서로 차별하고 이런 게 많아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을 잠재울 수 있는 것은 목사의 카리스마가 아니에요. 목사의 어떤 지도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 교회에 충만해야 되고 내 안에 충만해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러한 악한 것들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들 교회 안에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여러분 계세요? 안 계세요? 뭐 이걸 가지고 고민합니까? 계시죠. 맞죠? 예. 그러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계세요. 우리들 안에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물이 있습니다. 이런 물이 있어요. 이 물은 지금 그냥 별거 할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우리의 목이나 이렇게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을 펄펄펄 끓이잖아요. 그러면 이 물을 끓게 되면은 라면도 끓여 먹고 밥도 해 먹고 고구마도 삶아 먹고 감자도 삶아 먹고 별거 다 삶아 먹어요. 막 끓이게 되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차가운 맹물일 때는 그냥 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아요. 그냥 마른 목 죽이는 정도란 말입니다. 자, 성령님이 우리 교회 안에 계세요. 내 안에 계세요. 근데 잠잠하면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이걸 끓게 만들어야 돼요. 나를 주도하게 만들고 우리 교회를 성령 주도적인 그런 교회로 막 만들어야 돼. 그게 뭐냐? 기도로 끓게 해야 되는 거예요. 펄펄펄 끓으면은요, 이 성령님이 온갖 모든 것들을 다 행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악한 것들이 싹 물러가는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그냥 가만히 있게
그냥 그런 성령님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영으로 만들 것이냐, 아니면은 이 성령이 펄펄펄 끓어서 나를 주도해서 내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을 몰아내게 할 것이냐, 그건 여러분에게 달렸어요. 우리에게 달렸어요. 우리 교회도 이런 현상이 막 성령이 주도적으로 역사하고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누구에게 달렸어요? 우리에게 달렸죠. 우리가 기도로 이 성령님을 끓게 만들어야지만이 됩니다. 그랬을 때 이런 악한 것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삶에서 싹 물러가고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연약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말씀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그때 그 얘기만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나에게 잘 적용시키고 우리 교회에 잘 적용시켜서 우리 교회는 이러한 부분들이 없는가? 나에게는 이러한 영적으로 안 좋은 부분들이 없는가? 그래서 나는 성령 충만한 인생인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영이 주도하며 나가는 교회인가? 우리가 그것을 잘 살피며 나가도록 도와주시고, 그리하지 못했을 때는 우리의 뜨거운 기도로, 열심 있는 기도로 성령 주도적인 인생이요 성령 주도적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